사사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인데 나눔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사사기 10장은 아비멜렉 이후에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장면이 짧게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또 악행을 행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가운데 늘 하던 방식으로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십니다. 암몬 때문에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내용이 이제 11장 그리고 12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신 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고통을 허락하시는 장면이 10장 17절 1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 읽어보죠. 사사기 10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족속과 싸움을 시작하랴. 마치 지금 나가는 사람이 없으면은 구원의 영광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10장의 이 도전에서 11장으로 넘어가면 1절에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말씀 읽어보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사사기 1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여러분 그는 입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를 소개하면서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생에게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이 기생이라고 하는 것을 창녀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길르앗이 창녀에게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입다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입다에게 태어나는 것도 너무나 서글픈 일이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죠. 1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길르앗의 본처도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자라서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우리의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인의 아들이므로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입다는 자기의 이복 형제들을 피하여 도망가서 도비라고 하는 땅에서 살았는데 건달패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어 그를 따라다녔다. 표준세번역으로 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2절 3절을 표준세번역으로 읽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쫓겨났다는 거죠. 그 인생이 창녀에게서 태어나 시작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 인생의 과거를 지우고 싶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초 소생의 아들들에게 쫓겨났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쫓겨난 입다가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지 않아요. 낙심한 상황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쫓아내니까 쫓겨나서 입다가 도비라고 하는 땅으로 가서 거기서 자리를 잡게 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입다를 보고 많은 건달패들이 입다를 따르게 되죠.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능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그리고 그렇게 쫓겨나면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내일을 기대하는 삶을 살지 못할 터인데 입다는 전혀 그런 모습이 기록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독담으로 가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실의 화려한 꽃 대신에 들꽃의 평범함이 그를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사가 되어서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리에 있게 됐는데, 사사가 된 것도 이스라엘 장로들이 암몬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암몬으로부터 구원할 자가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달 그들과 함께 지내고 있던 이입다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우리의 사사가 되어줘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의 사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최악에서 최선으로 바뀌어진 삶을 입다가 스스로 연출해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고 또 조그만 갈등할 일이 벌어지면은 낙심천만하게 되는데 전혀 입다는 그런 삶을 살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그런 우여곡절 끝에 사사가 되어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11장 33절 그 승리를 이렇게 진술하셨어요. 말씀 읽어보죠. 시작.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항복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진 말씀. 여러분 너무나도 기쁜 상황 아니겠습니까? 서자 출신으로 쫓겨났던 입다가 독당에서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되고 또 암몬을 무찌르는 승리를 경험했다. 개선장군과 같이 돌아올 법한 상황이죠.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더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2장 1절에 보니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12장 1절 다시 한번 읽죠. 사사기 12장 1절 시작. 사사기 12장 1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여러분, 에브라임은 상당히 상습범입니다. 그러니까 뒷북치는 데 있어서 에브라임 지파를 따라갈 지파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왜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아니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입다가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을까요? 처음부터 불렀죠. 그런데 에브라임이 반응하지 않았다가 큰 승리를 거두고 나니까 입다를 향해서 왜 우리에게 처음부터 부르지 아니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기드온의 경우에서도 기드온에게 에브라임 족속이 왜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지 아니했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때에도 동일한 반응을 했던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면서 불러 입다와 그 집을 살겠다고 에브라임 지파가 으름장을 놓게 되죠.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에게 너희가 오히려 부를 때 오지 않았다고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길르앗과 연합하여 에브라임을 치게 되죠. 길르앗은 에브라임에게 한이 맺혀 있는 족속입니다. 에브라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있는 길르앗이라고 놀렸어요. 그러니까 열받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길르앗과 또 입다의 연합군이 에브라임을 치게 되죠. 에브라임을 쳤더니 에브라임이 연합군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로잡은 그들을 요단 나루턱에서 심판하게 되죠. 그 심판을 보십시다. 사사기 12장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여감당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이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발음하면 길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너 에브라임 사람이니? 아니라고 하면은 시볼렛을 발음해봐라. 이렇게 하면 에브라임 사람이라면은 시볼렛을 발음을 못해요. 시볼렛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에브라임 사람인지 아닌지를 골라내고 그렇게 해서 죽은 에브라임 사람이 42,000명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정말 권면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에브라임과 다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에브라임과 동일한 길을 가게 되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놓여지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똑같은 삶을 살면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은 왜 이런 죽을 상황을 자꾸 만들었을까요? 에브라임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캐릭터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응답하고 살아야 될지를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편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에브라임은 편견을 갖고 있는 지파였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문제가 뭐냐면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편협한 생각에 머물게 되죠. 지난주에 아시안게임에서 이란하고 우리 한국하고 축구 시합을 했어요. 우리 한국이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결국에는. 그런데 두 번째 골이 들어가자마자 우리 한국도 침대 축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그런 그 안암리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침대 축구의 대명사 하면은 중동 지역, 그 중에서도 이란이죠. 저는 이란하고 우리 한국하고 축구하면서 속상해가지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시는 이란이 침대 축구하지 못하도록 우리도 2대 0으로 이기고 있으니까 한번 침대 축구 한번 해보자. 이런 거죠. 그런 침대 축구를 하니까 해설자가 아주 잘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내 편이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사고의 함정에 빠지게 돼요.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사고의 함정에 빠져서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했지? 이럴 일이 없는데 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생각하고 많이 묵상하고 많이 고민해야 돼요. 인생 살면서. 그런데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문해가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내가 교제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런 사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가 돈을 투자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고의 절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고의 함정 속에 빠져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학력이나 출신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좋은 학교 나왔으면은 편견을 갖는 거예요. 이 사람은 탁월한 인생을 살겠다. 우리가 많이 그렇게 실수합니다. 이 사람은 어느 대학교를 나왔으니까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인식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성이 어떤 모습인지 생각하지도 않냐고, 좋은 학교 나왔으니까 공부 잘했을 것이고 공부 잘했으니까 지혜로울 것이다라는 그런 추측에 우리가 놓여 있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출신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남인가? 여러분, 우리가 남은 아니죠. 남이 아니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생각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남이 아니니까 그냥 무조건 마음의 문을 열고
응답하는 사고의 함정 속에 빠져버리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요, 분명 이 딸의 출생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 출생의 비밀을 알았을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길르앗의 창녀에게 낳은 자,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니까 에브라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런 자가 우리의 사사다라고 하는 것 인정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시비를 거는 거죠. 할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저 입다 같은 사람이 사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뭐였어요? 상정의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자면 갑질인 것이죠. 아니 흙수저로 태어났으면 흙수저로 살아야 되지 어떻게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지금 금수저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가? 여러분 이 마음이 에브라임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이 에브라임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은요, 에브라임 지파가 등장하는데 그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해가지고 12지파잖아요. 그런데 북쪽은 11지파의 공동체고 남쪽은 유다 1지파만 이렇게 존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북쪽의 11지파의 대표격이 되는 지파가 어느 지파냐? 에브라임 지파였다는 것이죠. 찬상지파예요. 이사야서 28장 1절 말씀 에브라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표준세번역으로 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한 자 에브라임의 거만한 멸류관이 너 사마리아야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술에 빠진 주정꾼의 도성 기름진 평야의 높은 언덕에 화려한 왕관처럼 우뚝 솟은 사마리아야 시들어가는 꽃 같은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에브라임의 대표적인 도시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에브라임 지파의 이 잡은 땅은요 기름진 땅이었어요. 거기에 포도를 심었더니 와인이 많이 생산됐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를 지칭해서 이럴 때 술 취한 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와인을 많이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서 부유하게 살았던 지파, 그게 바로 에브라임 지파라는 것이죠. 그들은 기름진 평야의 높은 언덕에 화려한 왕관처럼 우뚝 솟았던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른 지파를 편견을 갖고 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지파 외에는 온전한 지파로 보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 오늘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입다가 서자 출신으로 사사가 되니까 몹시 못마땅했어요. 클래스가 저렇게 낮은 사람은 클래스 낮은 대로 살아야 되지 클래스가 높은 상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의 편견이었다면 그들은 얼마든지 입다에게 시비를 걸 만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불평했어요. 불평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죽음이라고 담대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게 되면은 죽음과 가깝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가 불순한 불평 속에 엄청난 심판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명령으로 주신 말씀인데 불평하지 말고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요 명령형입니다. 감사할 만하면 감사하고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안 되면 감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에 반대되는 개념 불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역전시킨 것은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였다고요. 감사.
포도주 없는 상황을 불평하면 예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불평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입 다물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렇게 이르렀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아부에 물을 채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두세 통 되는 이 통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이야기하죠. 갖다 주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기적이었죠. 마리아는 포도주가 없는 상황 자체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이 벌어지려면은 상황 그 자체를 그대로 인식하는 게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불평,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포도주를 완벽하게 준비하지 못한 이 집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할 만하다는 것이죠. 아니, 책임을 져야지, 이렇게 책임을 지지 아니하면 어떡하냐고 얼마든지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불평을 늘어놓으면은 그 상황 속에서 문제가 해결될 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마리아처럼 상황을 그대로 인식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작업, 이것이 여러분 놀라운 일을 일으킨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에브라임처럼 불평하면요 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니, 불평해서 선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건 올바르지 아니한 것이죠. 세 번째, 덮어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덮어씌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덮어씌웠습니다. 여러분, 덮어씌운 것은요 강교한 거예요. 너무나도 강조하고,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그 누군가가 여러분을 덮어 씌운 삶을 경험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기분이 많이 아니죠. 그런 덮어 씌우기 당하면. 때로는 죽고 싶은 감정 속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는데 거짓말했다고 덮어 씌우고, 나는 사기치지 않았는데 사기쳤다고 덮어 씌우고. 여러분, 이러면 정말 어려워져요, 인생이. 우리가 덮어씌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전쟁 참여하지 않은 것은 에브라임이었어요. 그런데 에브라임은 어떻게 덮여 씌웁니까? 너희가 나를 부르지 않아서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렇게 덮어 씌운 거죠. 지난주 박한주 선생 주중에 오셔서 목요일에 말씀드렸는데, 말씀 전하기 전에 선교사님이 저의 모습을 보고 머리 어디서 깎았냐고, 나도 머리 깎으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 괜찮죠? 네. 얼굴 두상이 좀 괜찮아서 머리를 어떻게 깎든 저는 잘 다듬을 수 있어요. 또 머리 질이 좋거든요. 조금 곱슬머리가 있어서 빗으면 빗는 대로 이렇게 머리가 돼서 제가 머리를 깎고 나서 조금 다듬었어요, 집에서. 그러니까 저 모습을 보고 박한주 선교사님이 저만 하면은 체코에서 머리 깎을만하다 해가지고 제가 물어봐서 제가 깎는 대로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 머리를 깎는데 어떻게 깎아달라고 설명을 하기도 전에 머리 깎는 미용사가 같이 간 분들한테 저쪽으로 가 있으라고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깎아달라는 말을 못하고 그냥 전부 다 다른 방으로 가 있었습니다. 저만 그 깎는 방에 있었는데 한 1cm 정도 깎으면 되겠냐고 이렇게 머리를 잡아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1cm 정도 깎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예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깎기 시작하는데, 근데 1cm를 깎기로 했는데 1cm를 안 깎고 막 머리를 깎는데 너무 무섭게 자르더라고요. 이렇게 해서는 산보머리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부 예배 드리고 아래 내려가 있는 김형대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
아까 여기서 율동하신 분 있죠? 이분도 그 미용사에게 머리를 잘랐는데 그분도 뭐 군인같이 잘라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르는 상황을 보니까 더 자르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박한주 선교사님이 그만하라고 하면서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뱅구 하면서, 뱅구가 뭐냐면요,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야기하자면 밖으로 나가 그 말이에요. 머리를 깎다가 한쪽 면만 깎았는데 밖으로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프라하에서 19년 살았습니다. 19년 사는 동안 나는 그런 사람은 처음 본 것 같아요.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경찰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경찰한테 전화한다? 그래서 제가 이건 뭐 듣기 좀 반가운 소식이죠. 경찰한테 전화한다고 하면은 두려워할 줄 알았는데 제가 전화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얼마 되지 않아서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을 만나자마자 이 미용사가 하는 이야기가 저 사람들이 나를 두렵게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행동도 안 했거든요. 아무 행동도 안 했고 머리를 깎다가 너무 두려워서 머리를 깎지 못하도록 만들었는데 그 미용사분이 자기에게 두려움을 줬다고 그렇게 잊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나 황당했고 당황스러웠습니다. 덮어씌우는 것, 이것은요, 심지어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살인이나 마찬가지예요. 덮어씌워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하지 못하더라도 덮어씌우기는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덮어씌우기를 하면은요,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덮어씌울 때 관계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 이야기만 그대로 듣고 그랬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덮어씌우기 할 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내가 위장하고 덮어씌우기 하면 사람은 그대로 믿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혀 나의 이 각색과 나의 덮어씌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에브라임의 모습이었어요. 에브라임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편견을 가졌고 그리고 불평을 했고 덮어씌우기를 하는 캐릭터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에브라임을 죽게 만들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입다에게 죽음을 당하잖아요. 길르앗에게 죽음을 당하잖아요. 42,000명이 죽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에게 필요한 반응은 어떤 것이어야 됐을까요? 에브라임이 편견과 불평과 그리고 덮어씌우기가 아니라 에브라임이 어떤 모습으로 응답했다면 그들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은 에브라임에 필요한 반응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우리가 사사기 10장 3절을 다 볼 필요는 없어요. 상반절에 있는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따가 에브라임에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 목숨을 걸고 암몬과 싸움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하면요,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그 누군가는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 혼자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그 사람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까지 언급할 상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누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상당한 데미지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입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흘러나갈 입다를 에브라임이 생각하고
아니 우리가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입다가 목숨을 포기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입다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도와주는 것이 에브라임이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우리 옛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은요 훨씬 낫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요 버거운 일들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중에는 정말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들도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 속에 있는 인생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버거운 일 속에 소통과 수고의 나눔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힘겹고 죽고 싶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마디 말이 필요해요. 지금 이 순간 한마디 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는 말 한마디. 우리는 찬송했잖아요.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죽을 상황에서도 그래도 주님 붙잡고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한마디 문자, 그 문자 치기가 귀찮다 그러면 여러분 그림으로라도 이렇게 보내주시면 따오기 해서 되잖아요. 너 참 고마워라고 전화를 통해서 말해주는 그 음성,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가 오라,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삶의 용기와 소망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나아가 한 잔의 커피, 그리고 한 조각의 빵, 진실과 겸손이 묻어나는 나눔, 이게 우리 모두에게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한번 고백해 보자고. 당신이 있기에 이 세상 살만해요. 한번 고백해 보세요. 당신이 있기에 이 세상 살만해요.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까? 당신이 있기에 이 세상 살만해요. 이런 거 시키면 또 주위에 있는 가족에게 아이고 잘하셔, 이런 마음을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다른 사람 잘하든 못하든 응답하지 않냐. 내가 잘하는 거야. 내가 정말 당신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살만하다고 고백하면서 그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아름다워질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 전했어요. 이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송할 찬양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은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금 잡아줘.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외치는 고백일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 나의 손을 잡아줄 누군가가 필요해. 나는 지금 두려워. 길이 끊어진 듯해. 그냥 다 나버릴까. 한없이 막 무너져.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일 때 우리를 향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살만하잖아요. 동일하게 그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 나를 붙들어줘, 내 손을 잡아줘.
내 길이 끊어진 것 같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권능이 임하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단다. 약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단다. 우리 주님 앞에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